네, 12월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귀한 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선물이 가득한 이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에먼스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사격을 거의 다 마쳐가고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금메달을 하나 땄었고 그리고 남자 소총 50m 부문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2위와의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었고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웬만큼 실수를 해도 이 에먼스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에먼스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조준을 한 뒤에 탄환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발사와 동시에 그 탄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중계하던 중계진들도 환호성을 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보던 사람들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뜻밖에도 전광판에 올라왔던 숫자는 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분명히 올림픽의 그 경기에서 마지막 탄환을 아주 정확하게 발사를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관역 중간을 관통했는데 그런데 전광판에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계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보던 사람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역을 가지고 와서 그 관역 표적판을 확인을 해보니 이 에먼스가 맞추었던 그 표적은 자기의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에먼스는 이때 올림픽 2관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의 사격 솜씨도 훌륭했고 사격하는 자세도 완벽했고 그리고 그의 호흡과 총을 쏘는 타임이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그에게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자기가 바라보아야 할 자기의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 쏟아서 헌신을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지 그는 자기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알았고 그리고 그가 바라보아야 할 그 표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한 표적을 바라보고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만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지. 우리가 다른 관역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할 때 작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답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더 신이 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왔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느라 공부를 못했습니다. 시험 시간에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신학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바라보아도 답이 떠오르지가 않았고, 그리고 시험지를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시험지를 바라보다가 답안지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적었답니다. 그러자 신학교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제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100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은 빵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빵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100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몇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아주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손에 작은 선물을 들려보냈습니다. 바울에게 그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생활비를, 선교원금을 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그 손에 들려서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 기도, 자신을 향하여 생각하는 그 마음에 바울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돈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펜을 들고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바로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바울의 감사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편지이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냈던 두 번째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첫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서도록 그는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뒤에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외적인 환란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내에 그 교회 안에 아주 큰 헌신을 하였던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 다툼에 휘말려서 서로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그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는 데서 바로 이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갈등을 겪게 되고 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많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 일에 실패하는 데서 이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시야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평화가 다툼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높여주고 섬겨주던 그 섬김이 변하여서 이제는 누가 크냐, 너와 나중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도권의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엇과 같으냐?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그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모든 인격에 그 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향하여 다름질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향해 한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패할 때 그들 속에 죄성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처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읍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품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래 뜻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인생은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공생애의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기다리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원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모두 다 비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온 세상이 있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온 우주가 바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속에 가득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온 피조 세계에 대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비우시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모두 다 비워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자기의 의견을 낮추시고 자기의 뜻을 낮추시고 자기의 뜻과 의와 정과 욕망,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도록 자기를 낮추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과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를 비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신 결과가 어떠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냐?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가난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가난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은 바로 작년 이맘때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온 재직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절기이고 세상에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비움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온 재직들과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쁘게 그 말씀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탄절, 이제 그 내년이 올해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드리는 이 헌금 전액을,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 성탄절 헌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헌금 전액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눕시다 라고 그렇게 서로 함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이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만한 그러한 이웃들이 있을까요? 라고 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장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이 연말에 교회에서 조금 그 도움을 주시면 이 오랫동안 신장투석을 하시는 이분에게 그 투석을 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이분에게 큰 성탄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그 주민들 가운데 그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미용 때문이 아니라 이 부정교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성탄 선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그분의 평생에 참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를 비움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를 비움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얼마나 충만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지는 것이 세상이 부유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더나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더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처럼 우리도 우리를 비움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